남아프리카 공화국 선교학자인 데이비드 보시는 교회가 내부의 문제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선교로부터 멀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교회가 내부의 문제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선교로부터 멀어진다. 또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도들이 행하였던 것, 즉 선교를 행하지 않는다면 사도들이 가르친 것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다.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선교함을 통해서 사도들이 행했던 것, 말씀에 많은 복음서와 서신서에서 기록된 것을 우리가 이루어짐을 보게 된다. 그러한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선교가 필수다. 교회의 본질은 선교에 있다. 이 부분은 제가 몇 번 말씀 가운데 나눈 내용입니다. 복음적 에큐메니칼주의자인 영국의 선교학자 뉴 비긴 역시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19세기 미국의 선교 이론가인 루퍼스 앤더슨은 선교는 성경적인 기독교를 정립시키는 것이다. 그는 선교 정책의 목표를 4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여전히 적용되는 부분인데, 첫 번째는 잃어버린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 두 번째는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교회를 그 현지인 사역자에게 인수하는 토착화 시간이 있습니다. 외국 사람이 가서 교회에 세운 것까지는 하지만 그 가운데 토착화하는 관계로 현지인에게 그것을 함께 물려줄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4번째가 그 토착화된 교회가 자전의 단계로 스스로 서고 스스로 전도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선교의 역사에 많은 나라에 거의 공통적으로 보여졌던 부분입니다. 영혼을 전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현지인에게 맡기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자연스럽게 전파되는 부분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국경을 넘는 복음의 역사의 한 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모스 7장부터 9장까지는 5개의 환상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 오늘 읽은 부분의 앞에 1절부터 9절까지 3가지 환상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은 2 사람이 대결을 하는 그런 모양이 나옵니다. 아마샤라는 베델의 제사장, 아모스라는 남유다의 목자. 아마샤와 아모스의 이런 대결로 보이지만 이거는 하나의 복음의 역사 가운데 선교지에서 나타나는 방해와 이것을 뛰어넘는 한 선교사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는 그 뒤에도 나오지만 자신은 선지자도 아니요, 아모스는 제사장도 아니고 그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남유다 출신입니다. 이스라엘이 2개로 갈라졌는데 남유다인 아모스가 그 갈라진 북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북이스라엘은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무언가 거기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 베델이라는 지역은 이 나눠졌을 때 그 지역에 신을 두고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지 말고 여기서 예배하자고 만든 베델과 단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베델이었습니다. 베델의 제사장이라고 하면 바로 우상신을 섬기는 제사장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장, 북이스라엘의 제사장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온 아모스의 대결,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 가면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일까?
뭐 환경적인 부분도 어렵고 여러 가지 자녀 문제도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복음이 이제 전파되는 부분에 있어 생각을 해보면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그 지역의 토착민들의 반대하는 그런 세력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우리가 무언가 우리의 제도권 안에서 잘 살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와서 이상한 말을 퍼뜨리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로 얘기하니까 그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대하고, 이게 강하면 핍박하고, 더 강하면 순교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순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선교사님들과 또 그것을 핍박하며 방해하는 그 세력들. 최근에 기독교 박해 순위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매년 오픈도어라는 선교 단체에서 거기에 소속된 관련된 분석가들이 150여 개의 나라의 그런 기독교 박해 순위를 매긴 그 순위인데, 그 내용은 뭐 이 기준은 폭력 사건 건수, 기독교인들에 대한 거죠. 그리고 심각성,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삶의 영역, 이런 것들을 토대로 순위를 매겼습니다. 거기서 부동의 1위 국가는 우리랑 너무나 가까이 있는 바로 북한입니다. 2002년부터 2024년 작년까지 2022년에 탈레반 정권이 아프가니스탄을 다스리는 그때만 2위로 몰려났고, 계속해서 부동의 1위는 북한입니다. 그리고 2위가 소말리아, 3위가 예멘, 4위가 리비아, 5위가 수단. 주로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의 국가들이 많이 있죠. 기독교 박해가 심하다는 것은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어려움이 점점 더 강하게 나타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위가 높을수록 발도 못 붙일 정도의 어려움이 그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참고로 우리가 작년에 간 인도네시아는 기독교 박해 순위 59위, 필리핀이 79위, 올해 가는 베트남은 44위, 캄보디아는 이 순위에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박해 순위가 44위래. 무섭다, 가지 말자. 이러지 마시고, 베트남은 뭐 여행지로도 많이 갑니다. 지금은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 가운데 어떤 사회주의적인 배경이 있지만 자본주의적인 삶으로 다 바뀐 나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러한 선교지에서 나타나는 이 핍박의 모습들, 이것들이 이제 아마샤와 아모스의 대결로 나타나고 있죠. 이 아모스라는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이제 전하는데, 아마샤는 불만이 가득합니다. 자신이 섬기는 신과 자신이 누리는 기득권,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상한 말을 계속하니까 불만이 많아서 왕에게, 그 당시 왕 여로보암 왕에게 그가 고발을 합니다. 이 아모스가 계속 이상한 말을 하고 있다 하면서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이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가 없다. 도저히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 말을 듣고 이걸 그냥 둘 수 있겠습니까? 무언가 조치를 취할 줄 생각하고 강하게 고발하는 내용을 보낸 겁니다. 그 사람을 고발하고 그 하는 행동을 고발하니 이 선교의 역사에 방해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방해 가운데 아모스와 아마샤의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계속 이렇게 말한 것은 이제 그가 쫓겨나고 다시 자신들이 사는 그 지역이
그냥 원래대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아모스는 어떤 마음입니까? 너희가 이 모든 말을 이 땅에 견딜 수 없다는 것은 너희가 그만큼 죄악이 가득하다. 복음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은 그만큼 죄악이 가득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될 필요를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죠.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있는 터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 대한 무언가 활동이 일어나는 그 시점에 뭔가 방해하는 듯한 것이 계속 생겨납니다. 이것이 사람을 통해서도 있을 수 있고 환경을 통해서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계속 강하게 말합니다. 12절 13절 보면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애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애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얼마나 기분 나쁜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너 유다 사람이잖아. 유다 땅으로 가서 거기서 떡이나 먹고 거기서 애언이나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델에서 애언하지 말라. 여기는 왕의 성소다. 나라의 궁궐이다. 우리가 사는 곳이기 때문에 너는 네 나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모스가 이 말을 듣고 아유 그래 나라 많은데 다른 나라로 가지 하고 갔으면 이 성경에 아마 기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나 아모스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전합니다. 바울이 선교할 때 빌립보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빌립보에서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귀신 들린 여종의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근데 그 귀신을 통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사도행전 16장에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요란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란하게. 우리가 받지도 행하지도 못하는 것을 가르치고 전한다. 복음은 그 지역을 요란하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을 전복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우리나라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것을 도와주고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핍박하는 국가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 핍박하고 죽이고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런 국가가 이제는 선교사 파송에 있어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국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국경을 뛰어넘는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우리나라 자체가 전 세계의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제가 대학교 때 아프리카 선교를 한번 갔었는데 그때 선교사님이 들려준 말씀이 있는데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원주민 사역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원주민들이 얼마나 더 토착화되어 있습니까? 자신들의 세계가 더 강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사역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오늘 본문처럼 너는 네 나라로 돌아가라. 네 나라로 돌아가라. 그때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게 너무나 중요하고도 너무나 귀한 말씀이어서 아직까지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너희가 가라고 한다고 내가 가겠느냐?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너희가 가라고 한다고 내가 가겠느냐? 이 말에 떠오르는 말씀, 성경 구절이 있죠.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관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떠나가라고 할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9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무엇보다 우선이다. 선교는 그 지역을, 그 나라를 요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요란하게 하는 그 부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땅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생기는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 다른 것을 얻고자 함은 절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하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 아모스는 이 아마샤에게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뭔가 종교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왜 말했을까? 바로 나는 종교인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곳에 왔다 하면서 15절에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애언하라 하셨나니. 양떼를 따를 때, 다시 말하면 그냥 직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그 부르심이 있어서 내가 여기에 왔다. 여러분,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나의 삶의 터전에서 이러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다면 그거를 거절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소속이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가 교회됨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부르심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할 때 국경을 뛰어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 아모스는 양떼를 자기가 따르고 양떼를 칠 때 이 부르심을 통해서 북이스라엘로 가서 애언을 합니다. 국경을 넘고 애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우리가 매년 단기 선교를 가고 또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선교를 경험하고 또 짧은 기간이지만 선교를 경험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부분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더 많이, 더 폭넓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TV 프로그램 중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우리 자녀들, 우리 단기 선교는 중학생 이상부터 가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달라졌어요. 우리 청년들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내가 달라졌어요. 선교에 내가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임할 때 이러한 부분들이 놀랍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인도네시아를 갔다 왔는데 선교지에 가니까 목회 현장하고는 다른 무언가 더 주시는 귀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부르심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있다면 내가 거기에 움직여 보십시오. 내가 신앙이 변함이 없고 뭔가 정체되어 있다면 이번에 그 부르심에 한번 반응해 보십시오. 내가 달라졌어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음의 역사를 직접적으로 더 깊이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북이스라엘의 제사장 아마샤가 방해를 하고 있었지만 이 부름을 받은 아모스가 나아가서 그 어두움의 북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선교는 바로 어두움을 빛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 내 신앙의 연륜과 상관없습니다. 내 신앙의 깊이와도 상관없습니다. 내 환경과도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다 이 부르심에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간증문과 복음 정리를 우리 신청서에 같이 쓰도록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과정, 그리고 내가 믿는 복음, 이거를 써 내려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선교를 나아가면 더 깊이, 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에 이것을 직접 쓰고 가도록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방해는 하나님께서 다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이것을 다 맡기며 나아가면 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이 오늘 아마샤의 또 북이스라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모든 방해 세력 가운데 담대하게 말씀을 전한 아모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 주시고 나타나는 것, 이게 역사의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마샤와 아모스의 대결은 바로 선교의 역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가운데 영적 전쟁의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희한 말씀입니다. 18세기 경건주의 운동의 영향을 받은 평신도 법률가로 모라비안 형제의 리더인 진젠도로프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가 교회의 감독으로 있으면서 내 교구를 세계로 보고 나는 영혼 구원에 전념하겠다. 자신의 교구를 세계로 보고 영혼 구원에 전념하겠다. 그래서 이 모라비안 교회는 선교가 어떤 특정인의 사명이 아니라 평신도들이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계속해서 그러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갔던, 이것이 18세기에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마음으로 이 선교의 역할을 계속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며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의 대행자다. 대행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이임 명령을 주셨는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을 대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너희는 교회다. 믿는 자는 교회다.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교회의 본질은 선교이다. 이것을 가지고 내가 그 집중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은 희미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명확하게 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평신도에 있던 아모스를 데려다가, 나를 데려다가 이 북이스라엘로 애원하게 하셔서 그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 믿음이 없고 내가 다니는 직장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어찌할 줄 몰라 하는 부분들이 우리 개인의 삶에 많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 선교라니요, 이렇게 여러분이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주변에도 많은데, 근데 선교가 왜 교회의 본질일까? 그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갖게 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다 이루어지면 선교하겠다가 아니라 선교를 통해서 그 영혼들에 대한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겠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 선교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중심적인 그런 마음입니다.
국경을 넘는 복음의 역사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기독교 박해순위에 위에 있었던 나라들, 아무리 박해가 심해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북한, 수단, 예멘, 리비아 다 아무리 박해가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발걸음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가 그 본질이 선교이고 그 본질된 교회가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또 우리 교회가 이 국경을 넘는 복음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는 교회,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올 한 해도 그러한 믿음으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